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말씀에는요, 생명의 말씀은 조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또 혼적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푸시케. 그 다음에 육적 말씀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건 바이오. 헬라어로 얘기해서. 근데 바이오는 육적 말씀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부모로 받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바이오 생명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의 생기를 부어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능력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다 소멸되고 하나님 신이 영원히 떠난 거여서 육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육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냐? 보이는 세계만 보이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육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생명의 능력이 워낙 우리 안에 적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바이오로.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주님 아는 것도. A도 지식으로 아는 거, 육신적으로 아는 거, 그노시스, 내 영이 깨어나서 아는 거, 기노스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인도함 받고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아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냥 듣고 배우고 읽어서 아는 그런 암으로 안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건데 예수님을 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만약에 육적 생명으로 살게 되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아니에요. 그죠? 사단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인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믿음이 어릴 때, 바이오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초등학문이 뭡니까? 우리 다닐 때부터 국민학교라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린아이 정도의 학문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있어서 종로릇 하였더니,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아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종로로 살아갑니까? 아멘. 그래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올 때 남을 미워하면요, 이게 마귀의 종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환경이 망가져서
걱정 속에서 막 걱정이 스트레스가 몰려오면 그게 마귀의 종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빨리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돼요. 초등학문을 갖고 초등학문만 그러니까 국민학교만 나와서 초등학교만 나와서 이 세상 살아가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많이 배운 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의 리더가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혼적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요, 막 깨달음이 생겨요.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영혼이 탁 깨어나니까 영의 세계의 비밀이 막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죠? 돌비에는 신비에 새겨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도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혼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혼적 존재로 살아가느냐? 내 혼에 아직도 악한 영이 집을 짓고 자기 나라를 이루면서 아직도 우리를 다스리려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혼과 영이 막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데 깨달아진다 그래. 그걸 도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세계가 열리는 걸 도인이라 그러잖아요. 도. 우리 예수 안에서 성령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때 마음에 새겨질 때 영적 지각이 싹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시적 오감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더 이상 오감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적 지각이 열려서 양심과 영계와 직관의 기능으로 막 살아가는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혼적 그리스도인은. 근데 영적 지각이 열려서 아는 암을 그노시스라 그래요. 육신적 아는 걸 에이도라 그러고, 그리고 영에 열려서 아는 걸 그노시스라 그래요. 근데 이 시대는 그노시스란 말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영주주의들이 그노시스주의 해갖고 영주주의들을 영주주의자 해갖고 이단으로 싹 몰려. 근데 사실은 그노시스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이 그노시스 하게 되면 영주주의 해갖고 이단으로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으로 깨어나게 되면 헬라어의 많은 부분이 성경에 그노시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과 영으로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 깨달아서 아는데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에피그노시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이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았는데 언제까지 구원을 이뤄가느냐?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를 아는데, 이 아는 것이 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조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은 뭐냐? 영적 생명이에요. 이 조의 생명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을 이뤄가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잖아요, 그죠?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서 막 사라질 때,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요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라질 때 예수 생명이 잘
돌아 충만해져서 그때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여러분이가 우리 듣고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나가서 해강이 쉽지 않잖아요. 아직 교회 생명이 충만치 않은 거야. 그리고 교회 생명 잘할 때 그때 아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사라져서 아는 거예요. 영이 깨달아서 아는 거와 깨달은 말씀을 삶을 사라져서 아는 게 틀린 거예요. 그것은 실제예요. 내가 깨달아서 하는 것은 체험하는 거고,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서 아는 존재가 아니고 깨달음을 삶 속에서 막 살아갈 때 그때 기노스코, 그때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주님이 우리 생명을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때 조의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말씀이 막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생명수가 흐르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A도 지식으로 아는 존재가 있고, 그노시스, 영이 깨어나서 영견을 통해서 아는 존재가 있고, 또 그뿐이 아니고 이 그노시스, 깨달음을 삶 속에서 막 사라질 때, 그때 예수 생명이 충만해져서 예수 생명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면 그것이 생명수가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흘러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기름 부음이 우리를 막 그 천국의 비밀을, 생명색의 비밀을 막 가르쳐줘요. 주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를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을 때 그때 삶이 사라지고, 삶이 사라질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르침을 받으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왜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내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그노시스, 깨달음의 세계에 열리신 분들은, 혼적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요,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신 분은 말씀을 들으면 듣고 삶으로 사라질 때, 할렐루야, 그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막 넘쳐날 줄 믿습니다. 생명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내가 끊임없이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고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으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생명의 말씀이 막 흘러나오고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비밀을 아주 정말 깊이 넓게 정확히 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영적인 상태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지 사실 희미하게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계명은 엔톨레 해갖고요, 명령 지시예요. 이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러게 되면 그게 엔톨레고 계명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이 막 사라져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겉에서 그냥 이렇게 은혜 받고 깨닫고 겉에서만 보고 싶어요? 주님 앞에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라지게 되면, 그리고 주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러면 주는 그의 안에,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하나니, 그럼 그분이요 생명으로 양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그분과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틀려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주님을 닮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되고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정도로 깊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복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 예수님 품에까지 안겼던 자예요. 그죠? 그 주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주님을 사랑받던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과의 터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그 눈으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은 예전에 사복음 시대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이 시간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근데 바로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내 심령 속에 들리는 게 아니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막 만나주시고 알려주시다가 영혼의 세계가 깨어나게 되면 은사적으로 음성을 주세요. 근데 이 소리는요, 그냥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닌 영음이에요. 영음으로 싹 들려져요. 그러다 언젠가는 그분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성령 삼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게 되면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 같으면요, 주님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시간도 왜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냐? 우리도 사도 요한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 깊은 곳에서 들려지고 생명의 눈이, 영혼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주님
손 잡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면 동행의 삶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부터 이런 삶을 살아가게 본인이 그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자,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이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태초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죠? 언제 기록된 말씀을 줬습니까?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7절날 십계명을 줬어요. 그때 기록된 말씀을 준 거예요. 그전엔 기록된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 말씀은 뭐로 주셨어요? 음성으로 주셨죠. 아담에게 얘기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했어요? 음성으로 얘기하셨어요? 음성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시면 양인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 아직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양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목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목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 심령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삼보지 않고 주님과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계속 깊은 세계에 들어가려고 어떤 영적 소망이 없으면요, 각각 한 심령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런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4절 보니까 자기 영을 다 내놓으니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니. 목자니까 얘기하는 대로 양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어가면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쉽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내가 하려면 힘든 건데. 그러면 주님이 양들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도둑놈이 들어오면 훔쳐가려고 오잖아요. 근데 도둑놈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전 무섭더라고, 옛날에 육신으로 살 때. 근데 도둑놈은요, 우리를 더 무서워해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문을 열고 싹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야, 도둑이야! 그랬는데 안 나와. 도도도도도도도. 오는데 내 입술 보고 도망가더라고.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도둑이면 괜찮은데 내 안에 도둑이 있어서 이것이 나를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해가요? 내 안에 사랑을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뭐예요? 은혜를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 남들에게 이타주의,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도둑질해서 이기주의로 만들어버리고 다 도둑질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뭐예요? 우리 보고 음성을 주시고 따라오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살아갈 때 그때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막 아무리 은혜 받고 뭘 해도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하고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자꾸만 자라야 돼. 생명이 자라게 되면 내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날 잡고 있다가 생명이 자꾸만 자라나면 사망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사망이 떠나가잖아요. 사망의 권세 떠나가잖아요. 그 생명이 그때 자라고 풍성해지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냥 사망 가운데 살지. 사망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믿음상으로는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진다고 안 돼 있어. 저 깊이 들어가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막 사라져갈 때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막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선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심령 깊은 곳에서. 그리고 생명이 그 들리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생명이 막 자라니까 생명의 세계가 열리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명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요, 깨달음의 세계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고 예언을 하고 뭐를 하고 하더라도 은사의 세계에서는 생명의 세계를 몰라요.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야 주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자, 우리가 말씀이 막 사라지게 되면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사라지게 때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걸 기노스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막 생명의 말씀이 막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그렇게 되면 생명이 자꾸만 충만해지면요, 그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주님과 자꾸만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거든요. 내 안에 어둠이 계속 어둠의 영이 떠나가야 인도를 받고 동행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신기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면요, 주님을 점점 닮게 돼 있어.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안에 악한 영이 육신의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걱정을 준단 말이에요. 미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째보고 미워하고 환경만 막 걱정 속에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럼 그게 악한 영과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악한 영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함 받고 주님과 동행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데 악한 영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인도함 받고 악한 영과 동행하게 되면 누굴 닮아가요? 사단 마귀를.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막 떠나가느냐, 미움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계속 떠나가는 걸 느끼셔야 돼. 그래야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고,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미움이 똑같이 있으면
주님과 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그냥 육신적 존재로 은혜만 받는 거야. 우리는 매일 주님과 가까워지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생각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과 내가 매일매일 변함을 느껴. 내 자신이 매일매일 이분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내 아내가 나를 몰라주더라도 나는 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악철을 만나는 바람에 철학의 거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 내 믿음을 안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많이 변하고 있는데 금방 알아주시는 분이 있고, 끝까지 안 알아주고 아직 멀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그런 분이 있는 걸 감사하고, 그분이 멀었어 하는 내 속에는 아직도 주님 닮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멀었어 그러는 거거든요. 멀었어 한 사람한테 지는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너나 잘해 그러지 마시고, 야, 내 안에 아직 버려야 할 게 있구나, 감사하구나. 그분을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 닮지 않은 모습을 십자가 차리고 회개할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여러분과 제가 계속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절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언하니. 이 생명이 언제 나타났어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시대, 사복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요한 1, 2, 3서는요, 사도 요한이 가장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디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사도 요한은 오래 산 게 복이네요. 오래 삶으로써 계속 매일매일 삶 속에 변해가니까 언젠가 주님을 그대로 닮아간 거예요. 주님은 또 누구보다, 어떤 제자들보다 더 깊이 만난 거예요. 이렇게 요한 1, 2, 3서처럼 찐득찐득한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제자들은 없어요. 물론 다 했지만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함 받으면서 다 동행의 삶을 살았지만은, 동행을 1년 사는 사람, 5년 사는 사람, 20년, 30년, 50년 사는 사람 틀리잖아요. 그죠? 다 동행의 삶이 오래 삶을 살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장 오래 산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예수님이 안에서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이 생명의 세계에 열리니까요,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났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이 흙에 흙으로 돌아가지 죽는 게 아니에요.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과는 영으로 사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내 영이 저기 주님 곁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주님을 영원 천국에서 만나기 전에
우리 심령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라. 이건 예수님이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요, 주님이 행할 때 예수님 생명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만,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우리 안에 자꾸만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들어오시느냐? 육신으로 은혜 받을 때는 생명 갖고 못 들어오세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이 하나님과 막 교통할 때도 생명을 갖고 못 들어오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이 사라지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가 내가 믿음의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생명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이 시간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원을 막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 자신이 언젠가는 자신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시기 원하시는데 육시적 존재라서 나 여기 있다 하는데 은혜만 받고 마는 거야. 나 여기 있다 할 때 주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과 내가 말씀이 사라지고 생명의 능력을 살아가게 되면요, 주님 감사해요. 연구가 없다. 예수님 못 만나는 거야. 연구가 없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구원 받은 거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는 영적 단계가 틀린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었어. 사귀는 거하고 만나는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아. 여자를 친구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서 남녀지간이 친구로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귀는 것은 친구로 만나는 거예요? 애인으로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 거예요? 애인과 친구가 틀리잖아요. 우리 그냥 친구로 만나지 말고 애인으로 만납시다. 친구로 만나면 어떤 사랑의 감정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애인으로 만나면 막 사랑의 감정이 막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막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이 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아가씨 얼굴밖에 없어. 세상을 보면요 다 주님으로 보여야 돼요. 정말이에요. 누굴 봐도 주님으로 보여야 되고, 이 우주 만물을 봐도 주님으로 보여야 되고, 주님이 보여야 되고. 왜? 환경이 막 망가지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누가 나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납니까?
마귀를 만납니까? 이게 하고 만나니까 누가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 보여야 돼요. 왜? 아직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가물고 힘들고 거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셨구나. 그게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치유될 대인관계 속에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그 주님을 만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누가 잘못해서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적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면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야, 보이지 않는 것도 복이야. 그래야 결혼하지. 상대방 단점 다 보이면 결혼합니까? 우리 주님과 사귀십시다. 하나님과 사귀십시다. 근데 사귀는 성도가 서로 만나면요, 또 사귐이 되는 거예요. 사귐이. 우리가 보고 들은 만나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한 영혼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 영혼이. 근데 그 영혼이 덜 성숙됐어. 근데 나는 예수 사랑이 충만해. 그럼 그 영혼이 예수 사랑으로 들여다보면 못났고 잘못되고 책망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져야 됩니까? 영혼이 불쌍해져야 돼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감사하면서도 불쌍히 보여야 돼요. 내 안에 아유, 저 인간 언젠가는 잘못되겠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를 사랑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성도가 성도간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한 18년 전, 그때 막 교제하던 목사님이 있어요. 15년 전 때까지 교회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그 사람은 듣고 이러고 살아요. 그냥 이러고 살아. 근데 목회는 안 되시더라고. 여기서 뭐 목회하시다가 탁 문을 닫고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만 보시는데, 한국 나가서는 목회자 세미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근데 어떻게 연락됐는데, 목사님 이거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라크라 센터에, 라카나다에 갔다 왔더니 라크라 센터에 근데 활동사진 이거 뭐래 탁 비춰갖고 설명하는데 정말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직 좀 제가 좀 이렇게 고쳐줘야 할 게 있어. 약간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나를 갔다가 무슨 하루에 합니까? 한 번 3일 4일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아. 그 용량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올 거예요. 그럼 제가 카피 다 뽑아갖고 제 영적으로 해서 좀 고치고 그러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설명하는 그런 교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지성소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야. 근데요, 거기 그 세계를 열어주셨으니까 지성소 생명의 세계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은 체험임인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생명의 세계에 지성소에서 지성삼이 이 시간 사라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열어주셔서 아는 것과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게 틀린 거예요. 그 세계를 살아갈 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코이노야 영교 교제가 있고 그 성도의 성도 간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면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막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 사도 요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 기쁨과 틀려요. 카라 해갖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려고 지금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두셨는데 어떤 분은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어. 근데 여러분 안에서는 주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안 이루어진 심령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여러분 안에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그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사도 요한이 시락하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너희가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면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과 동행의 삶이 사라질 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사라질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기쁨의 길이에요? 우리 고난의 길이라 그러는데 그때부터 기쁨의 길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서